박수로, 크게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시편 127편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자로 산다고 다 잘 살지 않아요. 부자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아닐지라도 잘 사는 가정 많습니다. 부자가 아닐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떨어지고 재수 생활을 할 때에 저는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었어요. 3천만의 영양식 지포 장사를 해봤었어요. 오징어를 팔아. 을지로 방산시장에서 지포와 오징어를 떼어가지고 그걸 독산동 사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때는 80년대 초 70년대 말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이에요. 3천만. 그래서 지포를 3천만의 영양식 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산동에 가서 파는 거예요. 군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한 번은 방산시장에서 그 지포와 오징어를 띄어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누님 전사님이 그걸 사줬어요. 또 저한테.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소공동,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 있는 데까지 가는데 뭐 차 밀리지 않으면 뭐 10분이나 15분이면 갈 걸 갔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하철 2호선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을지로 방산시장에서 그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오징어하고 지포를 들고선 딱 버스는 얼마나 사람이 콩나물 시루처럼 있는데 타고 가는데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버스에서 옆에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차량은 썬팅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검정 벤츠 차량, 벤츠 그 세단 차량에 그 썬팅도 하는 그 차 안에서 뒤에서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고 앞에는 운전기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 차에서, 그 버스에서, 하나님, 누구는 부모 잘 만났어, 누구는 돈이 많아서 저렇게 벤츠 차 안에서 이 더운데 에어컨을 틀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지금 지포 장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큰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왜 저 벤츠 차량을 탄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저 벤츠 차는 영구차다. 영구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벤틀리를 타고 다녀도,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차는 지옥으로 가는 영구차입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을 주님께로 듣고 어떤 차가 굴러다녀도 그 차가 부럽지 않고,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은 영구차 타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영구차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죽어서 캐딜락을 타고 죽어서 영구차 좋은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그 차를 보고 아, 나는 저거 언제 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전화를 받아도 다릅니다. 우리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전화 안 받아요. 평창동입니다. 아, 네, 여기 성북동인데요.
우리 한남동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게 부자들의 전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의정부입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동두천입니다 그러지 않잖아. 그래도 요즘은 최소한 네, 청담동입니다, 압구정동입니다. 이게 부자들의 전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값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행복하냐, 잘 사는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명동에서 우리 노님 전사님하고 사업을 하고 명품 사업을 하고 명품 가방 가게를 하면서 저는 저녁마다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삼각산의 민족재단 통일봉에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삼각산을 올라가려면은 세검정을 지나서 반드시 평창동을 지나가야 삼각산 올라가요. 저쪽으로 하면 성북동, 이쪽은 평창동.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거기를 매일 저녁 올라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써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비가 오는 날인데 그날도 또 저녁에 삼각산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평창동에 대궐 같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가라지 주차장의 문이 쫙 샷다 문이 열리는 주차장, 그리고 거기에 캐딜락 이 어마어마한 차가 쫙 미끄러지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 샷다가 열는데 그 안에가 보여요. 정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차가 딱 들어가 자동문으로 샥 딱 뛰는 거예요. 그 집의 담장을 지나가려고 해도 한참 지나가요. 우리 교회 담장처럼. 그래서 가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담장을 발로 차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집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그 담장을 발로다가 팍팍 차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 잘 살라고 이 밤에 또 밤새 올라가서 처리하면서 통일봉 민족대단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청청동력같이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공동묘지를 보고 부러워하느냐? 아무리 저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이 공동묘지다. 그때 저는 주염성을 또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런 부잣집을, 저런 저택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런 집에서 살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대궐 같은 저택에 살아도 믿지 않는 자들은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에 있습니까? 비싼 것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잘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믿음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가정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곧 임마누엘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잘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오늘 성경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가정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참으로 잘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은 결손 가정인 것입니다. 참으로 상처가 많은 가정이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고 참으로 환난과 고난이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 곧 솔로몬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복 형제들 틈에서, 많은 이복 형들 통해서, 그 틈에서 솔로몬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여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더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임의 소생이요, 그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합과 엘리사와 엘리역과 또 노가와 네박과 아비야와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그게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솔로몬은요, 성경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계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참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에게는 아들이 5이었습니다. 근데 첫 아들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솔로몬은 5번째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솔로몬 뿐만 아니라 많은 이복 형제들 틈에서 어릴 적부터 결손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 입은 가정에서 솔로몬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한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가정만이 복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저도 어릴 적부터 어떻게 보면 가정이 평탄한 그런 가정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하셨어요. 아버지로서 무능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엄마의 남편으로 우리 아버지는 빵점이었습니다. 10점도 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가정의 호주는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의 남편으로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남편으로서 무능하고, 나의 아버지로서는 아주 무능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항상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또 속장님이라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장님이 기도할 때, 엄마가 기도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가정의 호주는 남편이 아니고, 가정의 가장은 아빠가 아니라 가정의 호주,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고 임마누엘 가정이,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어릴 적부터, 이놈아, 애비 없는 자식은 없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겨도 너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항상 왕따시켰거든요.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지금 저희 고향에 있는 밭에서 이영을 엮어서 지붕을 하는데, 지붕하는 날이 대단한 날입니다. 이영 전부 다 벼를 엮어서 지붕을 하는 그날인데, 큰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를 패버리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제 앞에서 아버지를 패는 거예요. 큰아버지도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둘째 아버지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작은 아버지도 형인데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보고 저한테, 재길아, 너희 큰아버지나 사람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도 너는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버지를 귀하게. 할머니는 항상 저를 무릎에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오줌을 싸고 길바닥에 누워있어도 아버지 손을 잡고 제가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수업이 끝나면,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70, 80 세대가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킨 주역인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반이 한 반에 5, 60명에다가 그것이 10반까지 막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럼 수업이 끝나서 나오면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술 취해요. 그러면 전화하면, 재길래 이놈아. 어떤 때는 그 학교 앞에서 남의 집 똥을 퍼져가지고 옷에 똥이 묻고 냄새 나는 것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뒤에 손을 잡고, 가자! 손에 20원, 30원, 50원, 100원짜리가 아니라 10원, 20원, 30원, 그걸 가지고 학고방에 가는 거예요. 학고방에 가서 꽈배기도 사주고, 그럼 아버지하고 손잡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단 말든. 여러분, 임마누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비록 우리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호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능한 빵점이었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누구 못지않는, 지금이야 그 바닥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복 있는 가정으로, 모델이 된 가정이에요. 오늘 솔로몬은요, 가정의 아픔과 환경,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얼마든지 알았어요. 그 가정이 언제는 가정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예요. 서자. 어부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을 거름떠매서
다윗을 양의 우리간에서 헛간에서 다윗을 건져내서 다윗도 엄청난 상처받은 가정의 출신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버린 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상처받은 가정에서 자란 다윗이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다윗의 가정이 상처로 얼룩졌어요. 그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시리라. 솔로몬이 성령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게 잠언 아니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결손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도 지하철 2호선에서 항상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침의 전도. 서울역 앞으로 영동포역으로 남산으로 아니면 지하철 2호선으로 지하철 2호선에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반드시 제가 쓰는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했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가정만이 복되고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주목하는 거예요. 지하철 전도에서 그렇게 큰 복을 제게 준 그 열매가 지금 저에게 계신 믿음의 어머님 박에스더 목사님이십니다. 그 딸이 그 지하철에서 저한테 은혜를 받고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다녔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가 제가 전하는 복음에 은혜 받고 개척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길 때 하나님은 빈틈없이 제가 그것에 첫 번째 부격자로 부임을 하게 됐고 거기에 어머니 박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그 딸 정우가 거기서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도 저에 대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 아들은 지금 삼성의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 아들이 개발한 그 모든 것이 지금 삼성그룹의 2021년 주력 경쟁력으로 가는 산업으로 그 아들이 지금 삼성의 상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버님이 되는 한일동 장로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혁원에서 경제개혁원 차관으로 아주 큰 일을 하신 이 지하철 전대에서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그 본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청년 때부터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임마누엘의 가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둘째로 임마누엘 가정의 복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1000배의 복을 주셨고 그 복 있는 놀란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내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의 열심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 번은 지하철 2호선 전도를 하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한 5시 정도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탄 거예요. 그 꼭두 새벽에. 나만 새벽에 일찍 탄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5시에도 사람들이 꽉 의자에 전부 다 앉아있는. 그때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전했어요. 여러분,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사십니다. 이 새벽에 다 일어나 사십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이 땀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피땀 흘린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봄철이 되면 농촌에는 농번기가 시작해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씨를 심어야 합니다.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열매를 바라보고 소초를 바라보고 100배 1000배를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심고 아무리 노력하고 물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근이 맙니다. 흉년이 맙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근이 흉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일터와 직장들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르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흉년과 기근이 말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복 있는 자리에 와 계시면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축복에 그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과 기근과 가뭄이 엄습할지라도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1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임할지라도 온 세상 애국 가운데 7년 대기근과 한란이 흉년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창대하고 장성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시기하기까지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 가운데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소와 양의 떼가 심이 마르고 종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삭의 가정을 시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이삭의 가정이고 야곱의 가정이고 요셉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창세기의 복이 임할지어다. 창세기의 복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굴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하여 계약을 맺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와서 굽신굽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26년 이제 우리 교회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게. 여기 용현동에 개척을 하면서 밀락동 낙양동 417번지 무당집 흉가, 3년 동안 흉가 폐결했던 무당집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무당집에서 부흥을 이루었느냐, 여기 상가 2층까지 갈 정도로 부흥을 해요. 상가 2층에 꽉 차던 2층 상가에 120평 썼죠. 그때까지 부흥을 이루고 그 뒤로 이제 밀락동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동네에서요, 그 낙양동 무당집 그 동네에서는 저를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삭이 아빠 그래. 근데 한 번은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장님이 이삭이네 우리 동네 들어와서 엄청나게 복 받았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아, 이삭이 아빠 성공해서 저 큰 건물로 교회 옮겼디야. 동네 소문이 그렇게 다 퍼졌어요. 그때 거기서 복음의 열매로 얻으신 분이 우리 최이교 권사님, 우리 어금승 권사님, 거기서 여러 가정을 전도해서 그 동네에서 여러 가정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 이장님이 그랬어요. 국말의 이장님이
이삭이네는 복 받았어. 이삭이는 의정부에서 성공했어. 무당집에 살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쪽 상가 2층에 있을 때 그래, 이 바닥의 사람들은, 이 토박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죽하면 우리 용현동에 구룡에 용현동에 여기 뭐 고인복 사장이 못해서 용 9마리가 모이는 구룡에 계십니다. 여기 방아다리 추어탕 사장님, 여기 철물점 사장, 다 이게 구룡의 출신들이에요. 여기 밑에 이 땅을 사서 잔금을 치르지 못할 때 35만 불도 철탑이 박혀있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변전수가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결국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는데 이 구룡에서 사학을 갖고 왔습니다. 사학. 목사님, 우리 구룡에서 만들었습니다. 사학. 이거 가지고 잔금 치르세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세계로 방교회 이 땅을 잔금 치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가정,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할지어다. 교회라고요? 목사라고요? 안 해요. 이 바닥의 본토인들이, 저기 세계로 방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저 교회가, 저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야. 난 이 바닥 사람들이 말했어. 이 바닥 사람들이, 내가 떠들고 대리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굴과 이방 사람들이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가 지금 화친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치지 말아라. 무서운 거라. 이삭의 부족이 아브람은 족장입니다. 이삭은 족장, 야곱은 족장. 이 부족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번성하니까 이방인들이 블레셋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화친을 맺자. 우리를 절대로 치지 말자. 치지 말아라. 임마누엘의 가정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셋째로 임마누엘 가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도 형통하고 자식들도 형통하고 형통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인 겁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제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엄마가 저한테 심어준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신다. 내 엄마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듯이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우리 애들에게, 우리 이삭하은 예은이에게도, 뭐 어저께도 어버이날가 하루 종일 애들이 카톡 갖고 막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니까 요즘은 뭐 미국에 있어도 뭐 하루 사는 것도 그냥 카톡으로 그냥 카메라 틀어놓고 그냥 아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해.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엄마가 나한테 선포한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애들에게 옛날에 13년인가 14년 전에 처음에 우리 이삭하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걔네들을 하나님이, 엄마가 그들을 전 할머니가 그들의 뒷바자를 보냈는데 인천공항에 두 놈을 가서 무릎 꿇어라. 인천공항에 무릎 꿇고 그 공항 대합실에서 그 로비에서 무릎 꿇고 둘이 안수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안수하면서 아빠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아빠 엄마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눈물로 안식에도 축복기도 하고 애들을 보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로 상급으로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삼으시는데 어찌 내가 무너집니까? 어찌 내가 쓰러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가 없습니다. 상급은 기쁨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92편 12절로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효가르르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빛이 청청하여 흥황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괜짜, 도시로 이런 것처럼 야자수나무, 야자수, 이게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네? 그리고 여러분요, 이 백향목은 메타세카예요. 이 소나무과예요. 침이 없으지요. 잎이 떨어지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길이가 높이가 112m, 레드우드 112m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장정, 저 같은 장정 4-5에 둘러도 둘레를 둘르지 못해요. 그런 나무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때려버려도 무너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왜? 그들이 다 서로가 얼기설기로 뿌리를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30분을 드라이브하고 1시간을 드라이브해도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지나갑니다. 엄청난. 근데 성경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효가르르다. 이 백향목, 메타세카야, 이 소나무과 편백나무 이런 거는 안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고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이 가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의인의 가정은, 자녀들은 레바논의, 여러분,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고, 번성하고 발효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임마누엘 가정인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빛이 청청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내가 백발이 되어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릴 적부터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져도 나의 후대에게, 나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100세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뼛속에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냐고, 빛이 청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루살렘의 번성함을 볼 것이고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볼 것이고 자자손손의 복의 복을 보는 그러한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들어가셔도
총기가 있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노인의 흰머리의 백발인데 요즘은 다 염색을 해버려가지고 노인인지 뭔지 그 백발이 노인의 이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의 상징이지 늙은이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노인들은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 흰머리의 그 백발을 영광스럽게 백발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졸부들이나 을라들이 오픈카를 타지요. 예? 을라들이 애들이 그만 붕붕붕붕 싸가지 없이 그러고 다닌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유럽에 가면은 젊은 애들이 여러분 오픈카 타지 않아요. 늙어 백발이 되어져서 흰머리를 날고 선글라스 라이방을 탁 끼고 오픈카 끼고 탁 달립니다. 제가 포항에 집회를 갔는데 포항에서 집회는 포항은 통합식이 뭐 90%니까 80% 90%. 근데 집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곽선희 목사님 집회하는 거, 한쪽에서는 제가 집회를 하고 그 같은 주간에 집회를 하는데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과 와서 집회를 하시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 젊은 애들이 타는요 경주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경주차, 경주에 큰 차를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세요. 곽선희 목사님 80이 넘으셨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왜 그거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타고 다녀요. 그래서 80이 넘어서 오픈카 이 스포츠카를 타면 치매가 안 걸리신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쉥쉥쉥쉥쉥쉥. 그래서 전 포항을 5시간 반 걸려서 갔는데 그럼 얼마나 시간 걸린가? 나는 한 서너 시간, 2시간 그냥 쉥쉥쉥쉥쉥.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거요, 더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임마누엘 가정의 복이 할렐루야. 그나와 축복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